오늘은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이 첫 시간을 같이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찬양을 미리 집어넣지 않고 있죠.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그 찬양 시간을 같이 따라 부르거나 들으면서 묵상을 하실까, 아니면 영상 찬양 시간을 그냥 건너뛰실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건너뛰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번에는 제가 찬양을 한번 싫지 않고 그냥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개를 좀 비교해 보고요. 어떤 게 더 좋은지 나중에는 그것으로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눈뜨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목자분들, 우리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허순자 권사님의 가정, 주님 안정된 직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모두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명찬 집사님, 김경애 권사님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그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기영 권사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신인 집사님과 홍영선 권사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믿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강신인 집사님과 홍영선 권사님의 직장도 주님께서 안정적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그리고 목자분들 크고 작은 많은 교회 행사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 섬기는 그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최문화 집사님, 박순자 권사님 주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날마다 청소로 또 식사 준비로 또 성찬 준비로 크고 작은 많은 것들로 섬기시는 우리 그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복에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나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박순자 권사님 허리가 강건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최문화 집사님 직장을 주님께서 또한 돌보셔서 안정된 직장을 다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찬양과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고 그러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때 이 당시로 따진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 또 공의회, 그런 사람들의 단체 앞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크대요.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 기리는 거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그가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께서 존귀하시대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기서 4절 그의 기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또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돌보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6절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유산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이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전의 본문에 오늘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거는 사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는요, 뭐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기린다. 그죠? 기린다는 것은 묵상하고 연구하고 깊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뭘까? 4절에 보니까 기억하게 하셨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6절 그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는 그분을 감사하고 기리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정직하고 위엄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성경 보면 감사하고 기리는도다.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 10절이 주제겠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는 것 아시죠? 지식은 그냥 어떤 단편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뭐냐면 그 단편적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근거, 능력이 지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거는 지식입니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지혜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옳게 살아가고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꽁꽁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수많은 SNS나 매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변명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대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이렇게라고 하는 그 행동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경제를 연구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내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야지. 이것도 맞겠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책을 보고 자격증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근거가 되는 지혜, 더 크고 방대하고 더 좋은 지혜를 아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호와를 알기는 알지만 경외하는 데까지는 안 가고 있고요. 그저 알고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나요? 야, 이렇게 해야 돈 벌지. 너 이렇게 해야 좋은 가정 이룰 수 있지. 너 이래야 내년에 잘 살 수 있다. 5년 뒤, 10년 뒤 너를 바라봐라. 이런 많은 조언들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무엇보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것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언제나 긴장하고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은 그들은요 인생의 어린 시절을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훈련하는 데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 2%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전 세계 경제의 20%를 유대인이 이끌고 나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힘이 있고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들어요. 맞아요. 안 들어요. 안 듣는지 듣는지는 그런데 자녀들의 몫이지만 우리는 부모된 자리로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얘야, 주식도 공부해야 된다. 경제도 공부해야 된다. 또 너
직장에서 안정적인 직장 얻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정말 내 인생이 잘 되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대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야기를 10번, 100번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숙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먼저 경외해라 이야기를 먼저 안 할까요?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몇몇 분들은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일찍 일어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과연 세상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비중이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다면 오늘 적어도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삼시세끼니까 적어도 3번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너 잘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적용점으로 삼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이 여호와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과학도, 경제도, 잘 사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출발점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